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실 적에 우리가 감사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큰 목사님들을 보면은 저분이 정말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구나. 그 사람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건 무엇이냐? 방에서 엄마랑 아빠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손잡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 들고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개판.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동일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천 명 모인 곳에서 그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대화하세요. 방에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하고 대하는 겁니다. Ruler of the air, 공중 권세자는 사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매일마다 속는 겁니다. 이 공중파를 잡고 있어요. 게임 끝나면서 채팅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내일 또 만나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 돌리고 카카오톡 하면서 학교에 가서조차도 계속해서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Ruler of the air. 계속해서 그 영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했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죄인, 환자들, 나 같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리들하고 밥 먹을 적에 바리새인들은 그 이해를 못했어요.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우리 같은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중 권세자에게 우리의 영을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날마다 속아요. 그런데 속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좋은 집 있고 내가 좋은 남편 있고 좋은 아내 있고 이게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게 돼요.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똑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천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 버리고 집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 롯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앉아서 마치 시장처럼 위에 앉아서 여호와의 사자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파멸됩니다. 멸망되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홀랑벗고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구원을 원하십니까? 집에 불이 났어. 무슨 돈 챙겨갖고 나올 거예요? 200불 그 지갑에 놔둔 거 그거 챙겨서 나올 겁니까? 좋은 기타 불탈까봐 겁나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홀랑벗었어도. 목숨은 건져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구원을 원한다면은 롯 같은 구원입니다. 창피한 구원이에요. 성도로서 아주
창피한 거예요. 형편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님은 보좌 위에 계셔요.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석희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명한 전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우리의 몸은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도 보좌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에요.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던 간에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예배가 하나님한테 과연 이게 전달이 되는가?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고심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남에게 다 베풀고 율법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할 것이다. 젊은 청년이요. 고심하다가 자기는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데 그걸 하라니까는 결국 못하고 고민하다가 걸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합리화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대충 하나님 나 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서 막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 세상 즐기다 오고 직장 갔다 오고 싸우고 오고 온갖 죄 다 저지르고 와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젊은 청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분입니다. 한 본체, one essence, three personality, 성격은 세 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내려가서 만들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존재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면은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새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감추어뒀다.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재림하실 적에는요, 우리의 몸이 트랜스포메이션,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우리의 몸이 트랜스포메이션, 영화롭게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가서 온갖 죄 다 짓고 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하나님 오시면 내가 변화되겠지. 그것은 우리가 합리화시킨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짜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루비통. 근데 누군가가 선물로 진짜 가방을 줬어요. 그러면 가짜 가방 들고 다닐래요? 좋은 기타가 왔어. 석희에게 누군가가 베이스 기타 몇천 불짜리를 준 거예요. 근데 아직도 200, 300불짜리 기타 치고 있을래요? 가짜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쁜 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새 생명을 받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옛날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리고 매일 내가 죽노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새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게 감춰진 거예요. 롯에게도 감춰졌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감춰졌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 장막 앞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롯은 몰랐어. 감춰져서 성에서, 바벨탑 앞에서 만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만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자아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자아가 하나님과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아가 끝까지 올라가서 달나라까지 가서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구를 갖다가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인류를 갖다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줄기세포 딱 하나 만들어 갖고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같이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나서 내가 내 자신을 이으리라.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롯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성결 구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천천히 읽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스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salvation, the redeemer. 곧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는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 sacred, splendor, heavenly realm, 완전한 복. 복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 줘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석희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새 생명밖에 없어요. 새 생명을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복,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받은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령한 생명, 하늘의 것, 그것만을 우리가 받아야지 복입니다. 그걸 받기를 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어요. 롯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 위에 앉아서 사자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 죽게 돼요. 롯의 아내까지 죽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는요, 곧 창세 전에, 이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데 이미 처음과 마지막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지옥에 있을 적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그 타임 프레임을 지나가는 도중입니다. 한 이쯤 와 있다면요, 빨리 깨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만 받기면 됩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predestined, chose, limited atonement, 우리를 구속한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서 5장 우리 누리어 적기 전에 텍스트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다 썼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만 영화롭게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혼만 영화롭게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성화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흠이 없게 되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 하나님의 몸인데 거기에다가 마약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자위행위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사탄의 몸입니다. 우리의 혼이 세상에 가 있다면은 우리의 영은 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죽었어,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은 우리의 혼 같이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뻐. 내가 기쁜 것은 하나님이 기쁜 것이야.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야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오늘 나의 혼이 기쁘지가 않아. 하나님의 영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잘못했습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알아버린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위의 것을 원하나니 이 땅의 것은 모두 거두시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 꽃을 갖다가 땅에서 탁 팠어. 꽃을 들고 있습니다. 뿌리를 잘랐어요. 꽃이 살아있게 보이지만 이 꽃은 일주일, 2주일 가면은 꽃이 시들어서 죽게 버립니다. 죽어버려요. 내가 버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생명 같지만은 우리는 밥 한 끼 먹으면 먹을수록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몸이에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은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나니,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은 팔복 칠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복은 욕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죽어도 욕심이야. 내가 병이 걸렸어도 그 돈 다 뭐합니까? 가지고 죽어야 돼. 그래도 남 죽이는 싫어. 신령한 복이 오면은요,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나니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라. 바울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했어요.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바울도 wealth, 바울도 splendor, 바울도 glory, 이거 다 해봤어요. 부귀의 영화를 노렸어요.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내가 살면 안 된다. 내가 살면은 이 꽃처럼 죽는구나. 내가 살면은 내 몸이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내 혼이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내 영이 죽어 있구나. 내 영이 살아야지 나의 혼과 몸도 같이 사는구나. 고심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한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좋은 거예요. 세상 물건들 싫어요. 내가 좋아했었던 여자들 싫어요. 내가 좋아했었던 게임을 끊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을 모두 끊어요. 이제 락밴드가 아니라 이제는 프레이즈 밴드. 이제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굿 뉴스. 이제는 막 나가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막 도둑질하고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얻어볼 거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fortune,
blessing, 복을 좋아해요. 그게 뭡니까, 복이? 오복이에요? 칠복이에요? 어떤 복이 좋은 겁니까? 복 중에서도 이빨이 또 좋아야지 복이래요. 근데 다 이빨 다 빠집니다. 임플란트 해도 빠져요. 그것도 복인가요? 다 뽑고 없어져도 이게 복이래. 복은요, 칠복, 오복이 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면은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이거 보이지? 금수저 복. 이걸로 밥 먹으면 복 많이 받아. 마치 자기가 자기를 복 준대요. 밥 먹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heavenly realms,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splendor blessing,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는 것만이 복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이지 우리의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얻는 것에 있지 않다. 이상하게 이 생명을 진짜 받았다면요, 사망을 삼켜버려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영원한 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네, 감사합니다. 어느 누군가를 내가 구원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도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듯이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망을 먹어버려요. 이제는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나니. 다 버리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면 나의 영이 기뻐요. 평강, 내게 강 같은 평화. 왜 그래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이 솔솔 나오는 겁니다.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사 몰라도 괜찮아. 왜? 강같이 넘치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건 왜 안 되지 내가? 안 되면은요, 괜찮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인이었어. 나갈 때는 의인으로 나가세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평강이 없었어. 나갈 때는 평강 있게 나가세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영생을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오늘 이 예배당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듭난 말씀, 진리의 말씀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리라. 5,000명 모인 곳에 가고서는요, 하나님 믿으면 돈 줍니다. 하나님 믿으면 와이프 줍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집 줍니다. 아멘! 그거 아멘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나님 믿으면요, 신령한 복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 뜨세요. 귀 좀 여세요. 계시록에 너의 귀를 자르라. 계속 자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맨 처음에 생명의 길을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겁니다. 계속 잘라. 귀를 열라. 눈을 밝히세요. 사도 바울은 눈을 좀 뜨고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아라.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은 어떤 경로로 오늘 왔던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이 무엇이냐, 컬링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나의 부르심 하면서 막 그냥 찬양을 갖다가 이쁘게 간질간질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 놓고선 찬양 끝나고 밖에 나가자마자 죄지르고 가요. 제1모 교회는요, 찬양팀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찬양팀들이 딱 예배 끝나고 나가서 술 먹으러 가요. 대마초 피고 담배 피고. 이게 뭡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동양 모모 선교교회는요, 찬양팀들이 모여서 대마초를 펴요. 그리고서는 예배에 임한대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막 사탄이 흔들어대잖아요. 사탄의 마지막 때 종교를 가지고서는요, 역사하는 겁니다.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놨어요. 아니, 하나님 찬양하는데 왜 거기다가 그냥 대마초를 피우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해? 대마초 폈어요, 옛날에? 괜찮아! 안 피면 돼, 이제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대마초 피거나 훔치면 하나님 앞에 누가 더 큰 죄다?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도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어.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안 하면 돼요. 옛날 버릇 끊으면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새 생명 받으면. 부르심이 그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예배소 1장 18절 말씀처럼 돈 버는 게 소망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 돼서 명예를 가져보자. 내가 좋은 학교에 가서 내가 어떤 직위를 얻어보자. 내가 어떤 한 회사를 이끌어 버릴 것이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이 교회를 짓겠다. 이거는요, 교만이지 하나님께서 교회 짓는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셨는데 빌딩으로 오시 아니고 여러분들 몸 안에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살라면 살겠습니다. 전도하라면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업과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Promotion of enterprise. What is the promotion of enterprise? 나의 영광의 풍성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맨날 구해야 돼요, 이거를. 바울이 맨날 구했습니다. 구하다 보니까는 바울이 내가 매일, 날마다, 항상, everyday, 매일 내가 죽노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마음의 눈을 열기를 바란다. 귀를 열고 눈을 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다면 아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독생자 이삭을 줬어요. 아브라함도 독생자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독생자 이삭이 거듭났을 적에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은 다음에 교회 리베카 이삭의 아내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이 시대의 방주는 그래서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의 방주는 노아 때 노아의 방주였어요. 이제는 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깨닫는 곳이 구원의 방주예요. 큰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도 않고 큰 교회 가서 부자 되는 거 꿈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서 내가 한번 좋은 여자 만나야겠다. 큰 교회 가서 내가 한번 장가 가자. 큰 교회 가서 내가 좀 비즈니스를 좀 해보자.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좀 개 좀 열어보자.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그 조금 괜찮은 사람들 만나고 좀 융통성 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진정된 기업을 받는 곳이에요.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는 곳입니다. 이 기업을 받으면은, 이 영원한 기업을 받으면은, 이 기업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인데, 지구 땅덩어리 다 준다고 해도 이거 싫어합니다. 지구 땅덩어리 가지면 뭐합니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생기면은요, 이 지구는 지옥이 돼요. 우리는 랩처. 우리는 랩처를 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면은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욕심 버리셔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차에 대한 욕심 버리고 집에 대한 욕심 버리고 여러분들의 꿈꾸는 거 다 버리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꿈과 비전은요, 우리 자아였어요. 바울은 그것까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그래 놓고선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세우고 그 교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12명이 넘지 않았어요. 5명 내지 10명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한 패스처, 한 목자가, 한 목자가 이름을 갖다가 3,000명, 5,000명씩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5,000명의 교회 한 목사가, 그 목자가 5,000명의 교회를 이끄는 그 목사가 5,00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름 하나 다 불러가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100명도 힘들어요. 100명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해 주셨죠.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한 양을 갖다가 구해 와서 탁 어깨에 짊어지고 아주 기쁜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소중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예요. The truth, actual reality. 그게 바로 우리의 포지션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세요. 차, 좋은 차 가졌어요. 랜서 가졌습니다, 누리. 얼마나 가요? 많이 타봤자 20년? 사고 나면 하루. 돈 2만 불, 3만 불 써봤자 뭡니까? 그 다음날에 누가 훔쳐가 버리면 땡.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만이 영원합니다. 땅의 것은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들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석희? 믿을 수 있어요, 자신? 나는 내 자신 못 믿어. 나는 내 자신도 못 믿어요. 근데 어떻게 남을 믿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은 없나니 딱 2명만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육의 어머니, 아버지도 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적에 우리한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독생자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형제요 자매요가 됐어요. 김태미 권사님과 저하고는 이제 형제요 자매요. 석희와 나도 형제요 자매요가 됐어요. 독생자가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맏형 장남이 되시고 우리는 그 형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형제요 자매요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나의 형제요 자매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한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육의 부모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짜들은 사람 눈에도 보여요. 하나님도 알아요. 가짜들은 보여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 아들을 알아봐야죠. 그 아들도 나를 알아봐야죠. 김태미 집사님이 나를 알아보듯이 나도 김태미 권사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육의 관계지만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알아봐요.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모르면은요, 어떻게 해서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어떤 분들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영생을 받으십시오. 그 생명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고 죽어봐야지 알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지 한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한 복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지만은 우리도 형제요 자매니까는 아버지의 뜻을 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구원의 생명이 있다.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신령한 복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보지만 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 세상은 이제 배설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금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이 안에 엄청난 큰 보화, 생명, 영원한 곳이 있는데 내가 뭐가 부러워요? 좋은 차 있어요, 석희? 난 안 부러워. 전도사님 뭐 집 좋은 거 있다며. 거기서 살으세요. 나는 영원한 집이 내 집이야. 이 LA 땅이 내 땅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화장실 가려면 엄청 먼 곳에 가야 돼. 저기 그리핏 파크.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고 난 또 저기 비치에 가면은요 바닷가에 가면 거기면 내가 노는 거기 놀이터가 있어요. 쫙 있어요. 롤러 스케이트도 타고 놀이터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걸어다닐 수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하나님 건데 내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세상 거 뭐가 부러웁니까? 돈 부러워요 이제? 차 부럽습니까? 내 건데 신령한 복을 내가 이미 받아버렸는데 영원한 건데 여기서도 구하고 저기서도 구하는데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순간 내가 받아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를 지금 알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쉽겠네. 금방 딱 되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벌써 알아버렸잖아요. 스플렌더, 신령한 복이에요. 윗것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견고해요. firmness, 아주 튼튼합니다. stand, firmness, steady, 굉장히 견고해요. stability, 굉장히 견고합니다. security, secure, sincere, pure, clear.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그게 바로 윗것입니다. 땅의 것은 shake, 흔들려요. 지진 나잖아요. 빈라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진 안 나는 날에 뿡 911 비행기 2대 터뜨려버려. 그 많은 사람 다 죽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나라 비행기로,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지은 빌딩으로, 뭘로? 면도칼 2개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안전부절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은. 하지만 윗것은 영원하나니 땅의 것은 사망입니다. 윗것을 얻으면 사망을 먹어버립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했어요. 죽지를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면 부활해요. 죽지 않아요. 3일 만에 죽은 자가 안 돼서 살아났다면 우리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신령한 복을,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유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라지 마세요.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어요. 누가 줍니까? 독생자 예수. 독생자, 여러분들이 독생자 있다면 아들, 딸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갖고 있구나. 내 생명이 살아있구나. 꿈틀꿈틀 거리고 있구나. 이제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윗것은요 영원해요. 땅의 것은 falsehood, 허망해요. falsehood, 허탈해버려요. 땅의 것은요 진짜 같아도 이거 진짜 같아. 해보면 다 가짜야. 물건 샀어. 진짜 같아. 이거 진짜 루비똥이야.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달아요. 새우 같이 안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허망한 겁니다. 내가 이룬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그거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wealth,
랭킹, 글로리 다 가져봤어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내가 결국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씩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솔로몬은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 살아가는 시간도 헛되도다. 귀에 들려지는 것도 차지 않도다. 눈에 아무리 보여도 나에게 만족이 없도다. 헛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유산이 2천억을 가지고 있는 이 재벌의 딸이 죽었습니다. 2천억. 1억만 주지. 2천억. 근데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2천억 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재벌의 딸이 가질 거 다 가져봤어. 헛된 겁니다. maybe 자기 자신 마음대로 안 돼서 그 혈에 못 이겨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안 되니까 자살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 헛된 겁니다. 돈이 있으면 뭐예요?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소유해보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에 붙었는지, 몸에 붙었는지, 머리에 붙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영이 기쁘지 않으면은요, 자살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돈과 딜을 한 거예요. 사탄과 딜을 한 거예요. 세상 권세자하고 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없지요? 감사하세요. 성도들 없지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가진 거 하나도 없지요? 감사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맞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일생 잘 살면 70이라고 그랬어요. 강건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한다면은요,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수고하고 가는 것 뿐입니다. 영적 세계, 육적 세계,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들? 몸은 영적 세계인데, 심령은 아직 육적 세계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세요?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살겠다, 이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불쌍한 심령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왜 이럽니까? 내가 지금 오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치네요. 주님, 내가 이게 뭡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또 내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알면은 괜찮아요. 노래 못 부르는 거 알면 고쳐지잖아요. 내가 음치는 거 알면 고쳐지죠. 내가 기타 못 치는 거 고백할 적에 기타 잘 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적에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 진 적 없어. 내가 뭐 이게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자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서 머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죄인이었어. 그 한순간, 그 20분, 30분 앉아있는 동안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나니.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함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있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충만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요,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은요, 18장과 19장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출발 지점도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엘리에셀 주서다가 하나님 내가 양자 삼겠습니다. 네 몸에서 아들을 얻으리라. 또 가서 계집종, 사라 계집종 데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괴롭힙니다. 그래 놓고서는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될 수 없을 적에, 나의 몸이 모두 지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100살 때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120년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20대이신데 지금 하나님 충실하게 섬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명도 길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그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내일 죽어도 감사합니다. 10년 일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 진리를 알았습니다. 30살 돼도 40살 돼도 50살 돼도 못 깨닫습니다. 엊그저께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내랑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갔는데 8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딴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저희들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매주마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우리의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 드리고 진리를 알고 나가서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필요 없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이 좋은 뉴스, 가스폴, 복음 전해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을 얘기하세요. 하루 종일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만이 이제는 나머지 우리 일생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으쌰으쌰해서 막 성도님들 많이 생겨서 큰 교회 만들어 보자. 이것은 바벨탑 쌓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도 주지 마시옵소서. 저는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매일마다 나가서 저는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가서 불신자들 하나님 알게 하고 길 잃은 양들을 하나님에게 올바르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나머지 여생을 나는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딱 한 가지만 고쳐주세요. 내 간질병이 있는데 내가 참 힘듭니다. 그거조차도 허락 안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교만했을까 봐. 나는 교만해요. 나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면 큰일 나요. 저 또 따락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세요. 사도 바울도 가져봤잖아요. 다 버리세요.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냐? 다 버리는 곳이에요. 돈이 있으면 버리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쓰시고.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냐? 얻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곳이 아니라 다 버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다 주셨잖아요. 다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버리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버리는 세상으로 가지세요. 아브라함도 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엘리에셀도 버리고 롯도 버리고 소돔 고모라로 다 내보냈어요. 이스마엘도 버렸어요. 이스마엘도 버렸어요. 이삭도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하는 곳이냐? 받는 곳이 아닙니다. 얻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옵소서. 버리는 곳입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여러분들 자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여러분들 미래 버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다 버리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은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한다. work. 그리그로 따지면 work. 헬라어로 따지면 work. 일하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어땠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았다면은요, 이제는요, 여러분들도 죽으셔야죠. 예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면, 내 자아가 죽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움틀움틀 거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아서 살림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수도 파이프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먹는 그 수도 있죠, 수돗물. 우리 집에서 먹는 수돗물, 교회에서 나오는 수돗물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저희들은 다 연결되어 있나니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요, 장막 세상을 사세요. 롯도 똑같은 갈대아우르에서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버리지를 못해요. 자꾸만 얻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얻고 싶었어. 아브라함은 텐트를 얻고 싶었어. 아브라함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롯은요, 성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 성 문 앞에 있는 사람은요, 마치 시장과도 똑같은 거예요. 거버너.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세상, 그 성을 쌓으면 안 돼요. 발베탑을 계속해서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살래요? 아브라함처럼 장막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오시면은 그 뭐 집 다 어떡할 거예요? 장막이 있는데 상관없잖아요. 성 짓고 집 짓고 어떻게 아까워서 죽는 그날까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2천억 죽는데,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땅에서 집을 지면 안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1000년 살 거다, 내가 2000년 살 거다, 난 아직도 젊은데 한 20-30년 더 놀다가 하나님 앞에 와야겠다, 그러다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언제 합니까? 성경 말씀에 천사도 모르고 그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관이 하나님의 인생관이 돼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런 가치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데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한테 기도하는 거지. 공승권세자한테 기도하는 거. 만약에 성공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 아니에요. 속은 겁니다. 속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거듭나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이 주셔요. 그래서 무겁고 힘든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그 짐을 다 져주겠다 해놓고서는 여러분들이 다 걱정, 근심 다 갖고 살아.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드리고 버리고, 우리의 생각 다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장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잠깐입니다, 인생. 우리는 대합실에 있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100점짜리 예배당 생활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당 오신 모든 심령 하나하나마다